네, 오늘 십자가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전체 주제를 열면서 또 성찬식을 마치고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랑 그러면 참 뭐 여러 가지를 자랑하죠. 나 오늘 옷 좋은 거 사 입었어. 이거 누가 사줬어? 우리 집은 어때? 나 돈 많아. 우리 자녀 잘 됐어. 차 샀어. 뭐 됐어? 이거 됐어. 막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자랑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어떤 자랑이요? 허탄한 자랑. 자랑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들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네가 신뢰하고 사실은 그 포장지지 어떤 겉을 이렇게 막 꾸미는 거지 사실 너 실체 아니야, 허탄한 것이야 라면서 이 자랑의 무익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시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묵상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 이런 거 가졌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면 그걸 막 자랑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됨,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 그 사람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포장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나 저거 있어. 나 저거 가졌어. 또 가끔은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앞에 와서 되게 기분 나빠요. 막 이렇게 이게 보이냐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 이게 보이냐고. 이제 이게 누가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속에 이거 참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 없어요?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자랑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오늘 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전반부만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도대체 바울은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나는 그것밖에 없다. 딴 건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성경 구절을 잠깐 봤지만 배설물이라는 말도 했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내 경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출신. 여러분, 어떤 집안에는 집안이 자랑이잖아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고, 내가 공부 많이 한 거, 학벌, 내가 가진 거,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일 수 있는데 해로 여긴다. 계속 좀 볼게요. 3장 8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김은. 나는 자랑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그냥 단순히 은혜가 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자랑하는 것들을 배설물이다, 우리말로 그냥 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좀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로마서를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펴놓고 한번 보죠. 자,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제물이죠. 제물의 목표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요. 십자가가 화목제물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뭐를 관가하셨다?
죄를 간과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거기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의미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제적으로 이 화목을 이룬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깨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깨는 그 실체는 뭐냐? 좀 전에 나왔었는데 그 실체가 뭘까요,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엄마하고 아들 사이에도 얘가 뭘 잘못하면 좀 껄끄럽잖아요. 예. 근데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죄가 들어오면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진다는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화목시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들을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 이런 질문 또 나오죠.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정말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죄인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한 번 더 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좀 전에도 로마서 3장 25절을 봤는데 그 앞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죠. 좀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이 PPT로 그냥 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세상을 파악하다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좀 가볼게요. 펴보세요. 이건 PPT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퀴즈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예, 아담입니다.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깨져버리죠.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그냥 한번 실수로 따먹은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뭐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행동이 표현되었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 12절이 조금 독특한 것은 거예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굉장히 독특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한 번 했다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의 영향이 내 아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 사건의 죄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 따먹은 것이 아담이 대표로서 범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따먹으면 아담이 한 행동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유익을 얻어요. 따먹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느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애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면 본질적으로 애가 무슨 죄를 짓기 전에, 그러면 애가 태어나서 물론 태어나면서 죄를 짓긴 짓죠.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것 말고 어떤 특별한 죄를 짓기 전에라도 그 애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죽음이 난 편안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뿐 아니라 태어나면서 나에게 있는 죄의 무게를 갖고 태어나. 이거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죄로 인한 부패가 있어요. 아담이 따먹은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인간 안에 내가 짓기 싫어도 죄를 향해서 가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영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강타했었죠. 어린애, 그 유치원 다니는 애를 그 계모가 샤워실에 가두고 찬물 뿌리고 먹을 거 안 주고 때리고 결국 죽었잖아요. 그거 보면 댓글에 막 장난 아닙니다. 뭐 그 여자를 어떻게 죽여라, 뭐 장난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별의별 죄악들이 다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성범죄자에게 이런 형벌이 내렸더라고요. 그 화학적 거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화학적 거세? 그 화학적 거세는 이제 약을 계속 먹어서 그 사람이 성적인 능력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건데, 여러분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년에 500만 원. 그래서 13년을 약을 먹어야 이제 완전히 화학적 거세가 된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화학적 거세 하는데 6,5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또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차라리 그냥 잘라라, 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또 간증을 들었냐면, 어떤 분이 교도소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선해 보이는 사람이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누라를 죽였냐 물어보니까 잘 지냈대요. 잘 지냈는데 한번 어떤 일로 자기 자신이 확 건드려가지고 싸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올라오더래. 이렇게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죽여?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을 졸랐는데 진짜 죽었대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말씀드리냐면, 세상에 이렇게 막 악이 있는 걸 여러분 볼 때 우리가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 나쁜 놈의 자식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참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치졸한 죄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우리가 절망하죠. 맞죠? 네. 너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간이 나빠서 내가 미워하죠. 맞죠? 네.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내가 실망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지 않고 조금 힘들어도 나 실망할 준비돼 있죠. 아니, 그 인간이 정말 나빠서 내가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잘못해도 미워할 준비돼 있죠. 아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짐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고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짐이 점점 쌓여갑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안에 본질적인 죄악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 돈을 많이 벌더니 교만해졌어. 잘 되더니 교만해졌어. 자, 그 사람이 그럼 다시 돈이 없어지면 다시 겸손해질까요? 다시 돈이 없어지면 아주 악이 나옵니다. 핏발이 치면서 내가 여기를 이걸 어떻게 했는데 이걸 뺏어간 그 놈을 더 미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상황 속에서 우리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이 나와요. 화목제물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이게 이렇다는 걸 아는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 안에 죄악이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느냐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그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를 성경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보면 이래요.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죠. 뭐냐면 여러분, 화목 제물, 제가 구약을 조금 설명할게요. 구약에는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죽여요. 양도 데려오고 소도 데려오고 염소 데려와서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뭘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수를 해요. 그럼 안수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야, 잘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죄를 얘한테 밀어 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얘가 죽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볼 때 얘가 죽지만 사실은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양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구약에 드린 제사는 다 헛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 있는 양, 거기 있는 소, 거기 있는 염소,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는 중간 이후에 이는 보이시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염소를 통해 화목제물을 계속 드려요. 사실 그거는 당장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얘를 죽이는 것은 이거는 용서된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간과가 뭡니까? 유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죄를 누구 안에서 심판하셨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할 뿐이에요. 그 모든 죄악은 사실 어디서 심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시는 그 속에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나 죄 지었어요 가지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죽인 그 죄악들이 어디서 심판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 그랬다. 우리는 요즘에 화목제물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죄가 심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인된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자,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 안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싶어도 내 안에서 있는 이 올라오는 부패된 성품, 그 다음에 내 어깨에 쌓이는 그 죄로 인한 책임감 때문에 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죠. 자녀 잘 되고 조금 더 좋은 거로 치장하고 싶죠. 여러분 그거 다 가졌으면, 저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치 그것 자체로 나를 치장하는 것은 속이 썩어가는 시체 위에 향수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그 안에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다 넣고 너무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영이 사건, 그 엄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줄까요? 아니면 좀 심판을 해야 될까요? 봐줄까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못 만나십니까? 하나님 요즘 뭐 하세요? 저놈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옆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실제 사람의 죄악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옥 잘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이미 심판받았든지, 아니면 그가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그냥 PPT 준비해 주세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에게, 어떤 나쁜 인간에게 아니라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내 자신이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다 나를 갖다가 넣어서 거기서 나를, 내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죄의 짐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와서, 여전히 부패한 내 안에 와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셨고, 십자가가 새로운 삶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러죠. 저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거 바라보기 전에 계속 나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어려운 거 바라보고, 아우 주님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저래서 못 살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뭘 보여주시냐면, 그 안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롭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 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교만하던 나의 마음은, 그래도 나지 이러던 마음 안에 겸손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보니까 감사가 생겨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었는데, 내가 거치장하고 살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물질과 출신과 내 능력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그런 자랑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속으로 그건 똥이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하십시오. 겉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